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15년 한 해가 시작한 지도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루하루가 연말 연초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던 것, 우리가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았으니까 뭔가 달라지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별로 바뀐 것은 없어 보입니다. TV를 보거나 뉴스를 봐도 여전히 들리는 소식은 부정적이고 암울한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없을까? 왜 뭔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들이 없을까? 여러분, 이 힘들고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까?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연초에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솔직히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인데요. 이 그 일 후에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상의 흐름을 볼 때 분명히 앞에 기록된 21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분명히 그 일이라고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경과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한 달인지 몇 달인지 아니면 1년인지 2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그 일 후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자기 장막에서 내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은 나에게 아무런 기업도 없고 아무런 땅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의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21장의 1년의 사건들 이후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평온한 삶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분쟁이 될 만한 요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도 있고 그랄 왕과의 그 화친을 통해서 우물도 확보했고 그 상황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사회적 지위와 안전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분명히 시험 칠 때 시험 기간과 언제 시험 치는지, 시험 범위도, 시험 과목도 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시험을 치자고 하십니다. 조금 너무나 무리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급박하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자고 하십니다. 조금은 당황스럽고 조금은 황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시험을 치자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험 과목이 무엇입니까? 시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곳에 이르러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순종하기 힘든 요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을 잘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시족 문화입니다.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타지로 간다는 것은 진짜 위험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에서는 자기의 안전이,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을 받지만 타지로 가면 그곳에서는 말 그대로 타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도박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다 더 큰 믿음을, 더 큰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뉴스를 보면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재산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것 다 놔두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힌트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대목에 보면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아들 이삭의 앞에 하나 수식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갖고 하나님께서 트집을 잡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감정인데,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이걸 갖고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좀 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게 씨를 주고 내 자손이 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은 이유로 거의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 후에 뭔가를 가졌을 때, 뭔가를 찾았을 때에, 뭔가를 소유했을 때 그 기분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것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또 그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오랜 기다림 속에 정말 기대하고 바라고 바래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 이삭에 대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애틋한 감정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말 그대로 그 인생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노년의 복량자이자 자기가 눈을 감을 때 자기 두 눈을 감겨줄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일한 기업이 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선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우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애틋한 사랑이, 그 애틋한 감정이 하나님을 넘어섰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는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됨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을 돌이켜보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읽는 것보다,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쪽 사랑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99%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물도,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나의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진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순례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남는 것이 결국 성도의 마지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 부름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놓고 나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 혹시 하나님 앞에 항변하진 않았을까?
하나님하고 혹시 다른 거래를 하진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행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만 그 말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날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 상간에 그 믿음의 고백에 따른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을 아낍니다. 그냥 행동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아침 일찍 했을까? 밤새 잠을 못 잤을까요?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잤을까요? 아니면 전날 그 전날에 고민하느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느라 준비가 늦어져서 다음날 아침에 출발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채비를 차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보면 아브라함은 중간에 어떤 과정도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침 일찍 채비를 챙겨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약속 지시하신 땅 모리아 땅까지 갑니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 종들을 남겨둡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준비를 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자기 아들 이삭의 이삭을 결박하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과 내 계산을 가지고 이리저리 재어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달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고난의 때에, 연단의 때에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고난의 때가 되면, 시험의 때가 찾아오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말대로 행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버지요, 번제를 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실 줄 알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거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말에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네가 그 재물이다라고 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물이 바로 너야 라고 간접적으로 아마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순양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순종하면 과연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내 삶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대로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보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땅 중에서 그가 요구한 땅은 어디냐면 헤브론 산지입니다. 정말 정복하기 힘든 땅입니다. 왜 굳이 그 나이에 그 연륜이 되면, 그 정도 위치가 되면 좋은 땅, 쉽고 좋은 땅을 구할 수도 있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땅을 구했을까요? 갈렙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갈렙이 요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갈렙이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힘이 남아 돌아서 능력이 있어서 군사가 많아서 무기가 많아서 그 땅을 취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대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믿음의 고백대로 일어나는 역사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힘들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올 한 해에,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지 않고 주님에게서 위로와 소망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순종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앞서 가시며 우리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기적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